오늘은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Jesus Holy War Against Satan, 우리 8번째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영적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이겠죠. 오늘 주제 전략입니다.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여러분 이게 제갈 공명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유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공을 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유명한 말 그죠?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을 낳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비가 왜 제갈공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제갈량이 이 제갈공명이 당시에 최고의 지략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고의 전략가였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전략가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유비가 데리고 있던 서서 같은 그런 탁월한 인물도 있었지만은 이 제갈량을 따라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얼마나 3번이나 걸쳐서 찾아가고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와달라고 주군이요 와달라고 막 부탁을 하잖아요. 적벽대전 당시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만 대군, 조조의 200만 대군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체 이 200만 대군을 어떻게 능가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다 패한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죠. 물론 이제 유비와 이제 손권의 군대가 연합을 하긴 했지만 그 숫자가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갈량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바람의 방향을 예측을 해서 바람의 방향이 이제 저쪽으로 상대편 쪽으로 부는 그런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를 노려서 이 불화살을 겨누기 시작해서 불화살을 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죠. 200만 대군이 완전히 대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략 때문에 탁월한 전략가였던 제갈량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탁월한 전략이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능가하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가장 놀라운 전략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전략가이시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로 놀라운 전략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이 나오는데 각각의 전쟁마다 다른 전략을 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제시하신 그런 전략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만 승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상식선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또 때로는요, 인간의 시각이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전략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어떤 전략을 쓰라고 했죠? 군사를 대동하고 이제 잘 전력을 정비를 한 다음에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침공하여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무슨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정말 생뚱맞게도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서 외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탁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시각에 볼 때 정말 탁월한 전략을 구사를 해서 승리를 한다면 물론 그런 사건들이 놀라운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략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다가도 우리가 막상 이제 영적 전쟁의 상황에 이제 딱 당면을 하게 되면 이걸 잊어먹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시간, 제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딱딱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왜 이런 방법대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막 품으면서 하나님께,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막 삐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전략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고통과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지식, 내 지혜, 내가 의지하고 있던 여러 인맥들 다 무력화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상황을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건축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얼마나 많이 순종하면서 가고 있나요? 사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실 쉽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은혜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요, 결코 쉬운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조건들을 통과하면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나게 가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물론 리더인 저는 여러분 마음이 때때로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걸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저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이제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한 산 한 산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자력, 내 어떤 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만드시는 거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아를 완전히 다 꺾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통과하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저게 이제 고난 별로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순종할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할 겁니다. 그러실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관찰해봐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깎이고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리더가 이렇게 분부를 해도 순종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고, 아니, 우리 교회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 상황을 보세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고백한 것처럼, 그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한 단계 또 통과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온전히 그분 혼자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도 영광을 좀 받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 그거예요. 영광을 나눠 갖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신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요, 사실 가시잖아요. 완전 신이에요. 그 영광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 말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목적이 있어. 구원해낸 목적이 있어. 기적을 베풀어서 이끌어낸 목적이 있어.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만 지금 4번이나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설복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설복.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이 연단의 과정을 다 겪게 하시면서 설득하셔서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전략이 무력화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전략을 따르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펜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동그라미도 치시고 아니면 뭐 형광펜으로 줄도 꺼놓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점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보면 하늘과 땅이 만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우주의 어느 공간에 뭐 어디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지금 보여주는 하늘과 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 직접적인 효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땅에서 지금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땅에서 지금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 직접적인 효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천국의 열쇠가 뭐라고요? 땅에서 내가 메고 땅에서 내가 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제 옆구리를 한번 콕 찌르면서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한번 벌써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세게. 여러분, 뭐 일주일간 열심히 막 일하시다가 오시면 이 시간 되면 졸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정말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은혜를 못 주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저는 그런 거 느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 금요 성령 집회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과 주일에만 나오시는 분들 사이에 영적인 격차가 벌어지는 걸 느껴요. 제가 그게 그래서 주일마다 종종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벌써 뭐 한 8, 9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격차가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을 정말 설득하셔서 이 금요 성령 집회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뭐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설득해서 설복시켜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막 급상승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상승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천국 열쇠 말씀하셨어요. 정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천국 열쇠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메고 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늘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고 푸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매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매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 관한 것입니다. 자, 매는 일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 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력과 싸워나가는 것,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을 결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는 것, 다시 말하면 결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박하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결박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악한 세력을 결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결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강탈한다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리고 무슨 세간을 강탈한다 이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강도가 된 양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 관한 말씀은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도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관해서 얼마나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강한 어떤 전쟁인가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보세요. 사람이 그 집을 강탈하는 방법이 무엇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어떤 집을 강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 집에 있던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예. 어떤 도둑이, 이제 우리가 도둑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참 이상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집을 세간을 막 이렇게 늑탈, 옛날 성경에는 늑탈이라는 표현을 썼죠. 늑탈, 강탈하려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 굉장히 강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막 헬스를 해가지고 막 몸이 무슨 뭐 권상우 씨처럼 막 그렇게 몸이 좋고 막 그런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좀 약한가? 최홍만 같은 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안에 있는 겁니다. 서장훈 씨 같은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를 먼저 어떤 전략을 써서든지 결박을 해야,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쫓아내든지 그렇게 결박을 해야지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악한 세력, 강한 세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악한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사를 간 다음에 왜 굳이 뭐 이사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요? 그 집과 그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살아갈 수도 있죠. 그냥 가가지고 뭐 그냥 뭐 식기 정리하고 방바닥 닦고 해가지고 잠자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그곳 가운데서 함께 먼저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가족 가운데, 아니면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선교지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특별히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실패합니다. 엄청난,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선교가 얼마나 이 영적인 문을 여는 작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지역 가운데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는 작업인데 얼마나 사단 마귀가 싫어하겠어요. 어떤 마을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도의 어떤 마을, 네팔의 어떤 마을에 갔어요. 여러분, 정말 막 더럽기가 그지없고 사단이 완전히 막 우글우글 점령되어 있는 곳이죠. 힌두교는요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역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죠, 귀신을 내어 쫓고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강력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준비 없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어떤 실패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다녀본 지체들은 알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몸을 아프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팀 간에 막 싸우게 해서 분열하게 하고, 이 모든 게 사단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요 강력하게 막 찬양하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막 하면서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다 막 선포하면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들어가신다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든지, 제가 말씀을 한 번을 선포하기 위해서도 그냥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멍하게 뭐 타이핑 쳐서 오늘 이 내용을 전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저는 엄청나게 긴장을 해요. 그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막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정말 그냥이 아니라 한 번 한 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긴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막 긴장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그렇게 해서 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배를, 인도를, 찬양을 뭐 하나 인도를 하든, 그죠? 전도를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고, 그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 영혼들이 막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강력하게 영적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박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매는 일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매고 결박할 것인가? 이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한번 따라 합시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원수를 결박한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이 영적 전쟁 강의한 것 같은 어떤 심도 있게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는 거, 비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냥 막무가내 하나님 아버지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를 향한, 아니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 가지고 기도를 그냥 하나님 주구장창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어떤 건 것 같나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죠. 제가 일전에 한번 뭐 수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꾸 선포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뭔 것 같은가요? 단순히 그냥 뭡니까? 이게 영통 지역과 아니면은 뭐 화성 동탄 지역을 좀 이렇게 더 전도해가지고 조금 더 성도 숫자가 불어나고, 그래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좀 영향력 있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보통 교회의 비전은 지도자의 비전을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저는요,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저는 작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붙드셔서 사용하셔서 온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뭐 유학을 간 목적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무슨 학위를 더 따서 내가 더 뭐 어떻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간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알고 제가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저의 하나의 동기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더 열방 가운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저는 정말 이 일념 하나 가지고 갔어요. 저 아직 잊지 않아요. 토론토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열어달라고. 내가 온 세계 막 울면서요, 토론토 막 영하 20도 30도 떨어지는 그 강가에서 혼자, 그죠? 그 운동센터 갈 재정이 없어서 그 강가에서 그 운동을 했어요. 영하 막 10도씩 막 될 때 하면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무슨 만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막 울면서 뛰었어요. 똑똑똑똑. 근데 영하 10도니까 이게 막 이렇게 딱딱딱 굳겠죠, 이제. 물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울었어요. 막 줄줄 울면서 하나님 막 달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정말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준비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한다는 게 상세하게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영어로 리서치 해야 됩니다.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활동을, 구체적인 어떤 역사를 조사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또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문화도 조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지역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러시아 선교를 갈 때, 인도 선교를 갈 때, 캄보디아 선교를 갈 때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면 될까요? 아니죠.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을 선교하려고 할 때, 아니면 뭐 한국에 있는 중산층들을 선교하려고 할 때 다 전략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잡고 있고 이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잡고 있는 문화가 무엇인가? 역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떤 지리를 가지고 있는가? 예? 조사하는 겁니다. 신화나 전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축제가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란에 가면서 우리가 저는 이란에도 선교를 갔었거든요. 이란 땅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자매님들이 히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종교 법에 따라서 잡혀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여성은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에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 땅에 가가지고 막 대놓고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바로 순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건 여러분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일전에 어떤 단체가 참 무지하게 선교를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3,000명을 끌고 들어갔다가 여러분 바로 쫓겨나고, 우리 국익도 얼마나 난처한 국가적으로도 난처한 상황이 되고 외교가 끊어지고 거기에 있던 분들이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예?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무지 때문에 그래요. 리서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piritual mapping이라 그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지도를 그려라.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면, 물론 뭐 제가 말하는 것처럼 주사 방종호 선생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한번 뭐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어떤 영적인 구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지역, 제가 살다 온 지역, 어떤 전 세계적인 대표적인 어떤 영적 그 흐름이 있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히피 문화가 발상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긴 동성연애의 영이 뭐 충만하고 음란의 영이 가득해요.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관광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면요 뭐 금문교가 있고 낭만이 흐르고, 옛날에 무슨 뭐 어떤 가수가 뭐 샌프란시스코 뭐 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그 낭만의 도시구나. 물론 낭만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를 걸으시면서 여러분 통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구분이 안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그죠? 음란하기 짝이 없고, 여성들이 그냥 상의를 벗고 우리는 해방을 외친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녀요. 막 예. 끔찍해요. 정말 뭐 놀랄 노자가 그냥 벌어집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야, 정말 예전에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지역이지 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프랑스의 파리에는요 무당이 의사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시카고는 어떤가요? 유명한 지역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카고에서는요, 여기 이제 래퍼들이 이제 흑형들이라 그러죠. 우리 흑인들, 우리 흑형들은요 이 랩을 잘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랩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그런 랩 있죠? 그 랩을 막 하는데 여러분 그 랩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그냥 과장이 아니에요. 내가 일전에 총을 쏴서 누구를 죽였었는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감옥을 몇 번 갔다 왔는데 너는 그런 적이 있어? 너의 삶을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내가 너보다 더 뭐 이렇게 깡다구 있는 인생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는요 사람 몇 명 쏴 죽이는 거 그거 취미예요. 정말 취미로 합니다. 경찰이 잡지 않냐고요. 경찰도 무서워서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해요. 시카고 그 동남쪽 지역이거든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고향이 시카고였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가면 완전히 우리 흑형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뭐 시카고 동남쪽 그 부분 아니면은 뭐 뉴욕 할렘가 아니면 뭐 제가 살던 지역 샌프란시스코 바로 건너 쪽이 오클랜드거든요. 제 그 미국에 있을 때 제자가 거기에 그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치과랑 정형외과 같이 해가지고 응급실에서요 매일 밤마다 총에 맞아서 두개골이 박살난 그런 그 흑인들이 매일마다 실려와요. 거기 오클랜드는. 하여튼 뭐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는요. 그렇다면 우리 수원 지역은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략을 세우라. 정말로 무너져 있는 이 성벽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사역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가 그 실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보적 사역, 중보 기도하는 원리인 겁니다. 단순히 추상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언젠가 그런 팀들, 중보기도 팀도 제가 이제 만들 예정이고 정말 그런 막 중보적인 사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막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영적인 힘을 쌓아야 될 때라서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정말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런 전략을 더 잘 쓰면 이렇게 더 잘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꼬이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이걸 뭐 실타래처럼 꼬인 걸 풀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시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추상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원수를 결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원수를 결박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모든 사단과 원수의 괴계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제일 잘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성은 다요, 이름은 윗이잖아요. 자, 우리 다윗 형님 제일 잘했잖아요. 다윗은 원수가 공격할 때마다 물론 원수가 실질적인 원수의 대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건 사단의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것기도 하죠. 이 원수가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말씀 영적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은 결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그 치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예배하세요. 막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 교회를 전반기 때 강타한 찬양이 있잖아요. 뭐죠? 맞아, 꽃들도 우리 교회를 강타한 찬양. 예, 1위를 차지한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뭐 꽃들도 같은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과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 닥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영적 지각이 바뀌잖아요. 내 삶의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요, 푸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푸는 일은 보이는 차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차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있고 어떤 지역,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에요. 해방시켜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존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 묶여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서 묶여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연인들은 사실상 묶여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묶여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두 이 자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자아의 욕망, 내 스스로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존재가 생명을 얻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존재가 복음을 만나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존재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추상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복음과 이 성령의 능력은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일정을 보면 그가 정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는 없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넘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건 또 이제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더 능력 있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더 강력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나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고민이,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고민들이 막 닥쳐오고 우리의 삶이 막 엉키고 막 슬픔이 찾아오고, 이런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영적인 역동성이 있습니다. 다이내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막 그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과업을 성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놀라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핵심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선포되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역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막 졸리는 것 같아서 빠르게 막 전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묶여있는 영역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이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매는 것과 푸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매는 사역은 뭐라 그랬죠? 영적으로 맬 때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사단의 영역이 있을 때에 매는 작업인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사단의 권세가 매어지는, 묶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반드시 결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감지했을 때, 여러분 강력하게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력을 묶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푸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죠? 묶여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푼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당장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영혼을 뚫고 지나가서 치유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시에 뜨겁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